그 가운데 지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오늘은 제 7계명입니다.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탐이든 또 물질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이런 모든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정욕의 문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이 욕망을 잘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강대국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이 성적인 타락,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 로마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 헬라가 멸망한 것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 그렇게 말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가 되어버리고요, 그리도 발전해서는 동성애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육체적인 간음이지요.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계명에 대한 거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 이 육체적 간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 심적인 간음은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은 나는 너의 이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으니까 이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여자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고, 저건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심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심적인 간음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버려야 되거든.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계속 이 마음의 간음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심적인 간음도 빨리 새가 날아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간음이 있는데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말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간음죄를 피해야 되느냐? 간음죄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간음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손이라고 아는 사람이 미인 드릴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기생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을 다 이야기해버리고 말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해서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 눈도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리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러뜨리긴 합니다만요. 자, 여기 블레셋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결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이 어딜까요? 예? 블레셋 나라는 어딜까요? 예? 이라크 아닌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거기서 블레셋이 이라크는 저 위 아닙니까? 예? 시리아, 뭐 이라크는 이집트는 밑이고요. 블레셋은 바로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 어디? 팔레스타인? 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바닷가를 끼고 요새 가자지구라고 하죠.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 이게 어디예요? 가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요. 가사. 네? 이 바닷가 쪽이 평평한 쪽이에요.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 이 바닷가를 두시고 평야지대에서 가자지구, 거기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단체 정당 이름이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받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게 아니고 언제부터라고요? 구약시대. 구약 다윗 시대부터 다윗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밑쪽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자죠. 그래서 보면 쳐들어 올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싸움은 벌써 몇천 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최대 4,000년, 한 3,000년 이상 되는 사건이에요. 3,000년 전 싸움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람인도, 원칙적으로는 아람인도 아니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문헌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정통 이슬람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화되어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신을 파괴하자. 삼손 그 얼마나 멋있는 능력자였어. 그런데 이 간음하는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자기 일생을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음죄를 금해야 되는 이유가 뭐면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고 나라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것 하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간음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누구의 가정을 완전히 깨버려요? 우리아의 가정을 완벽하게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아의 가정이 완벽하게 깨어졌고 또 우리아의 가정이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하므로 나라의 어떤 정신,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군인은 정말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우리 아들, 자기의 어떤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로 나라가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간음죄를 설명하면서 간음한 자는 뭐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래요. 사형. 그래서 어떻게 죽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이라. 불살라 죽이라. 아주 돌로 쳐 죽이든지 불살라 죽이든지 강력한 방법으로 이들을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간음죄, 근친간의 간음죄였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불살라 없이 치워라. 아주 돌에 맞아 죽으면 그래도 시신이 더 남아 있는데 불살라 완전히 태워서 자취를 아주 없이 치워버려라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이 간음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장 총무가 되어졌는데 그때 누가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셉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금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하고 말했어요. 이 보디발이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아내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셉이 봤을 때는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지만은 누구만은 건들지 말아라. 부인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감히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만이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이다? 성령의 전인 줄을 너가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6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말씀과 떠나 있으면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요,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요사이는요, 우리나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이 성적인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로 나라가 망하고 전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지금 따라가려고. 여러분, 동성연애 서방에서 벌써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성연애는 가늠 중에 가늠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 때문에 에이즈가 생겨서 많은 피해를 봐요. 그리고 이 동성연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끄러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은근히 조장하는 정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쾌호 축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편집바람으로 축제를 벌이는 걸, 그걸 정당화시키고 권장한단 말이에요.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축제 만들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월호보다도 더, 세월호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깨진 그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조장한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딱 켜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오다면 음란물이 떠요. 그러면 내 핸드폰만 그런가? 아니거든요. 뭐 이상한 것이 뚝 뜬다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이 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이 가게 되어져 있어. 손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막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막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도덕한 문화를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 거부해야 돼.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요새는 실험 결혼이라는 말이, 동거라는 말이 있더라고.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많은데, 이혼이 많은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예? 지금 80세, 100세 되신 분들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그분들 다 이혼했는가요? 아니잖아요. 얼굴도 못 봤어요. 손도 못 잡아, 손목 못 잡은 건 도대체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이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자취를 해요. 자취를 하는데 어떻게 자취해요? 여자가 자취하고 남자가 자취하는 게 아니라, 네? 남녀가 자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귀어보고. 이걸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 가정에 대한 문제가 거의 끝나가는 시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한가한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한가한 시간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나라가 번영하고 나라가 번영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서 왕국을 다 걸다 보니까 왕국 밑에서 대낮에 뭐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목욕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바세바가 어떤 면에서는, 네? 바세바가 유혹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어슬렁거리다 보니 그거 보고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에 주말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뭐 교인들, 어떤 분들은 여기 있고 저쪽으로 하고 먹거든.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가라. 왜요? 주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새 핸드폰 뭐 보다가 여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가장 격렬한 싸움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간음을 우리가 멀리해야만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